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기도회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 10월 9일인데 오늘 또 공휴일이고 어떻게 주변에서 쉬시는 분들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에 좀 더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코로나를 그냥 일상으로 삼으시고 이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좀 관심을 가질 때인 것 같습니다. 마냥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강하시다. 따라서 우리가 자가 방역 잘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그 방역도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드리시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모이는 것에 이제 좀 열심을 내고 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자꾸 치면 안 돼요. 뒤로 밀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저만치 뒤로 물려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좀 새롭게 각성하시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지금 5번째 그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도 시리즈라고 하면 되겠어요. 좀 더 우리 하나씩 둘씩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크게 자라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좀 찾으시고요. 여기 녹화한 것이니까 잠깐 멈춤하고서 성경 찾으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이제 저도 야고보서의 시작인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상당히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다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도 그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 곧 희망을 낳는다. 근데 야고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환난이죠.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바울은 환난이 있을 때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그 연단과 이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그 연단의 개념이 그겁니다. 바울은 연단이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그 연단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관점인데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또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많은 외부에 이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죠. 핍박을 넘어서 박해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박해.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더 심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좀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또 하면서 견디게 되면은 그 인내를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하나의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삶의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부족하고 또 외부의 어떤 이런 환난이라든지 외적인 요건, 조건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웅크리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구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라는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구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오니 이것을 내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그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한 것을 내가 왜 받지 못하는가? 지금 기도 시리즈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기도에 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더 복돼서 온 세상에 복주자는 그런 것을 이어가는 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제 초점 맞추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 우리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넘어가자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자. 이걸 한 단계 더. 근데 먼저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혜가 무엇일까? 지혜가 무엇일까? 한때 한국교회는 그 무지한 그 암흑과 같은 시대를 지났어요. 근데 그 암흑과 같은, 이 기독교의 암흑과 같은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은 한창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암흑 시대였어요. 왜? 그때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지식은 필요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 그 기독교계를 이렇게 이끌던 기독교가 부흥 1세대들이죠. 그분들이 사실은 신학 공부도 좀 부실했고요. 그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신학 공부도 부실했고, 저 자신도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참 부실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긴 하시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더 온전하게 가르치고자 애쓰면서 성경 읽고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영성이 좀 대단했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너무 더 쉽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의 어떤 수단이 더 많이 담겨있는 그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그 은사운동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피해를 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학 공부를 2번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하기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정규 신학 대학원 가서 또 3년씩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하고 박사를 받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런 데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이 한참 할 때 지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지식이 필요 없다.
지혜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전도서에 있는 거 딱 한 가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 없듯이, 지식이 필요 없듯이 하면서 뭐하러 공부하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성경에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아요. 왜 또 이렇게 잘 나가다 왜 이러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주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해서 언제 내가 성경을 볼 수가 있냐고 한글하면 또 어쩜 조금은 또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선수끼리잖아요. 선수끼리인데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 솔직히 없습니까? 좀 더 연구할 시간 없어요? 충분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거기서 조금만, 그 중에 지금 이게 쓴 것이 10%만 드린다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몰라요. 말씀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니까. 꼭 인간 이동규라는 사람이 내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뭐 목사님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제가 딴 얘기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특별히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혜가 잘못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동안을 그 고독한 땅 아닙니까? 사막은요. 뭐 했겠어요? 거기서 그러나마 삼층절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낙원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로지 거기만 몰입을 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뭐 성령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성경 공부 또 연구 게을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있으며 성령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잠언 1장 20절 말씀하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길거리, 광장, 사람들 많은 곳입니다. 지혜는 어디든지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이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2장 6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잠언 2장 10절 말씀하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준다. 또 2장 20절 말씀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잠언 3장 7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웅크리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믿음만 있으면 코로나 이긴다는 말을 안 합니다. 과학도 있어야 되고요. 의학적인 방역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스크도 과학 아닙니까? 마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을 이기는 거죠. 성경에 믿음으로 그 모든 병을 이긴 경우가 한두 군데입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조심해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냥
방콕하고 있고 교회엔 다 나와서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뿐인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려도 우리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방역 당국에서도 어느 교회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감염된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근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교회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 혹시 방역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핑계 대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거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거 핑계 대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주춤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붙잡고 있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방주 내지는 동력선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역설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니까 이제 지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둘 겁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솔로몬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 가운데 목표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이제 겸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잠언을 기록한 것이 솔로몬이었고요.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 그 응답받았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 그럼 그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전제가 붙었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이 전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반드시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구할 때 그 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을까? 이때 그런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동안 나락에 떨어졌다가 또 말년에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봤을 때 언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구는 그런 모든 속에서 아버지 위에 그 아버지가 쌓은 모든 바탕에 더 많은 것을 세워야 자기가 되잖아요. 겨우 아버지만큼만 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에 솔로몬이 더 큰 것을 세워야 돼요. 했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성전도 짓고 엄청난 지혜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기도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의 자세가, 기도하는 솔로몬의 삶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응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더욱더 세워나가고 더욱더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내지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큰일을 했거든요. 이때 그런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라든지 또 다른 특성, 달란트, 능력,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또 나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보다 더 큰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만큼 하긴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참 힘이 버겁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운 나라 위에 더 큰 것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백성을 온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열심히 본받았던 거예요.
본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보다 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데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거기서 룰루랄라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오늘날 재벌 2세 3세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돈은 많지, 돈 써도 우리는 그 돈 쓰는 재미를 모르지만 그들은 돈을 써보니까 돈 쓰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거든지 어떻게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일탈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손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 갖고 열심히 하면 이 나라도 발전하고 그 개인도 집안도 발전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솔로몬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온전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삶에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 성령께서 역적으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권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뭐 채려놓은 거 거기서 누리고 사는 거가 이거를 만족하려고 하면 절대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힘쓰면서 발걸음 향해 있으면서 등 돌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한 이야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 그분을 기쁘시게 하자. 그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자. 그분을 기뻐하자. 이런 삶의 양식이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처음도 의심하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목적 있는 기도를 했어요. 목적을 놓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온 세계의 미래의 지구 반대편, 아마 그들은 지구가 어디까지 끝이 있는지 몰랐겠죠. 뭐 교통수단도 없었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생명사야 돼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럼 자기가 리더로 세워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안 된다. 아버지를 본받는 것조차도 힘이 버거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고요. 목표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그 뜻을 이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자,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 목적과 목표가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나 그 부귀영광 누리게 해주세요. 또 뭐 장수하게 해주세요. 내 이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참 특이하다 이거죠. 특이하다는 것이 뭐 지혜를 구해서 특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무릎을 칠 정도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다른 번역본 보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지혜 주겠다. 근데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을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도 주겠다, 재물도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그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이 있어서도 다윗을 위해서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당대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 있는 기도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곧 생명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제쳐놓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께서 교회에 일손 보태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소속되어 있는 것만 말고 내가 무엇을 할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런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서 기도하니까 된 거거든요. 맨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했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께서 그 기도한 것 외에 덤으로 많은 것을 체험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기도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성도님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수고, 그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에 대한 목적, 이 두 가지가요. 마음으로는 이 모든 것의 목적, 이 생명사역에 내가 이 세상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것을 위한 그 발걸음과 그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요. 제가 그래서 요새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감당하는 데 힘을 다하자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목표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데에서 힘을 쏟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목적으로 거기에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로 꽉 차 있어요. 관념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목적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에 전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제가 기도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예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갖는 거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 벌러 일하겠습니까? 일하는 수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또 해서 교회에서 주는 것, 공적으로 주는 걸 가지고 제가 하지만 제가 돈 벌으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더 좀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주 구하고, 또 단골 메뉴가 있죠. 기도할 때 금전적인 거예요. 그건 뭐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좀 부자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풍성하게 헌신하면 참 좋겠어요. 그 돈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보니까 그 돈이 저주가 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 부자라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신앙보다는 그 돈에 더 마음이 치심해서 그 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도님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일반 집사님이다. 그럼 우리는 기도가 규모가 달라야 돼요. 적어도 항존 직분, 목회자, 그러면 기도가 달라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재물을 구하거나 뭐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 적어도 우리가 그런 중직자, 특별히 중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직자 뭐 회장님이다, 뭐 또 이렇게 또 목장장이다, 달라야 돼요. 그 기도가 달라야 돼요. 회장님이면 그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아야 되고요. 목장장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뭐 더할 말할 나위 없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목적과 목표가 온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너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에 기도의 그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그냥 항상 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을 못 잡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먼저 서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왕국,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 이제 온 생명을 전해주고 또 그 생명력을 심어줄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런히 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 주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적선합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적선하듯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동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안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이 물질의 문제하고 걸려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재물이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덕분에 왕이 된 거 아니고 왕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직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감당이 될 거 해야죠. 어느 족지지고 여러분 그 금전적인 뒷받침 없이 어떤 조직이겠으며, 금전적인 뒷받침 없이 어찌 가정이 굴러가겠으며 나라가 굴러가겠으며 교회가 이어갈 이 모든 것을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고,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이 마음과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액션이 내가 전혀 없다고 할 때는 참 주님 앞에 좀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11조 드리니까 복 받았다, 그런 그 초보적인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11조 드리니까 복 받았다, 이런 초보적인 말씀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11조 드려가지고 내가 그거 드려가지고 복 받았다, 복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11조 안 드려서 복 못 받았다, 11조 드려서 복 받았다, 이건 다음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무를 행했다는 그런 면에서 차원이 가야지, 이걸 11조 돈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인데, 그것을 내가 그 의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은 사람들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고요. 말라기서도 그 말씀하고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 바로 그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이거 하면 딴 돈 얼마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 나아지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 행함이 뒤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한 것이 응답된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직분에 맞게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되신 분들 신앙생활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춤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복이 되셔야 돼요. 절대 나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솔로몬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 같이 다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다음에도 후손에도 복주고 세상에도 복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할 도리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 쌓아놔봐야 뭐 내가 억만장자 되는 것도 아닌 그 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인생 정말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생에 버는 것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정액제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입에 있는 거에서 그 중에 11조인데 내가 많은 것 안 드려 많이 벌지 못해서 작은 거 드리는 거잖아요. 뭐 주님께서 뭐 많은 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 세상적인 생각,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받으면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 체험이 여러분 삶에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복된 영광된 삶을 사시다가 주님께 갔을 때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믿음이 있는 기도, 곧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근본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그 생활 속에서 생명을 위한 것, 곧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모든 생명색의 중심을 위한 그런 발걸음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솔로몬같이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변하여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 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